이 메시지는 특별한 이유로 숨겨져 있었고 이제 드러날 시간입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전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자정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던 시간이었고 그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기 또한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만나러 나와라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류. 자정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선택된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답을 숨기고 어떤 브레이크트루를 지연시키며 특정한 전투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그릇은 종종 승리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침묵의 계절을 겪습니다. 이 메시지는 깨어나고 피로를 떨쳐내며 목적에 따라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입니다. 자정이 치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과 항복, 믿음을 기다리며 어떤 것을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기적, 확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지금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적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전투 중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 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강화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날을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고 진실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적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은 아무리 악랄한 음모를 꾸며도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롭게 된 우리의 영혼을 결코 묶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두운 세력의 잔인한 공격에 의해 침묵하지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경계하며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강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데 집중합시다. 두려움이나 패배에 의해 억제되지 않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 승리를 거두시기 전에 친구들, 주 안에서 강하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갑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악의 모든 전략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 이 어두운 세상의 강력한 세력,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의 하나님은 우리의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실 전사이십니다. 그분이 강하신 분임을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시련 중에 그분을 부르는 것을 잊곤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분에게 가장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초반에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와 강력한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상기시켰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존 볼츠만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치 점령에 맞서 노르웨이 저항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삶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1940년대 초반에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 삶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전쟁 중에 있으며 이 남자의 생존, 위험, 투쟁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여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영적 공격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죄와 불신, 의심과 씨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4가지 확실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인생의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강한 폭풍에 휘말린 지친 여행자처럼 느끼며 안전한 곳에서 강한 지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편 91:1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피신처를 찾는 것이 폭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신성한 보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갑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기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며 갑옷을 입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적의 공격에 맞서 강하게 설 수 있는 갑옷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쁜 거리를 건너는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부모의 인도가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태양이 땅에 따스함을 주기 위해 떠오를 때 우리도 다가올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어섭시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 장벽이 되어 우리를 위한 축복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이 그린 캔버스이며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축복을 방해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10:22은 여호와의 축복은 불을 더하며 그와 함께 근심을 더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물질적 선물을 넘어 축복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단순히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복된 삶에서 영원히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상상해 보세요. 정교하게 묶이고 장식된 오직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포장을 풀기보다는 선물을 선반에 두고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의심, 오해로 인해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의 축복을 방해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자가 만든 장벽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와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간직하고 계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포로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며 당신이 주시는 자유와 희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가 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적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의 음모에 맞서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어두운 행위를 드러내고 잔인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의 음모를 인식하고 그의 일에 맞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신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어두운 세상에서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되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당신의 갑옷을 입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은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친구들, 야고보서 4:7-8의 이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립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실 것이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구절은 강력한 행동의 부름이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변혁적인 힘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마주치는 장애물을 직면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한한 축복을 받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길과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신성한 도구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 없이 방황하며 축복과 돌파구가 바로 코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스스로의 축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세운 장벽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각 돌이 쌓일수록 우리의 시각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8-9에서 주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오한 선언은 우리의 이해와 방법이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길에 비해 유한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의심, 불안정함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습니다.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기를 주저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과 축복의 여정으로 초대하셨을 때 말입니다. 원망과 쓴뿌리에 집착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입하고자 하셨던 용서와 사랑의 흐름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 만들어낸 장벽은 벽의 벽돌과 같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의 안에서 누릴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자기 탐색과 신성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계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주요 방해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믿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7은 의심을 품은 자는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 독성 씨앗을 심어 믿음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의심에 빠져들수록 우리는 불신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화시키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평화, 기쁨, 행복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10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힘의 축복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승리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1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사라, 라합, 노아, 모세, 삼손, 여호수아, 다윗 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증언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면 여러분의 돌파구도 작을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면 여러분의 돌파구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막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그분의 성품이 아니며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36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하루를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또 다른 실망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분은 7 바다를 손안에 담고 계십니다. 그분은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측정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이며 모퉁이 돌이시고 시온에 귀하고 선택된 분입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스러운 말씀은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뒤로가 아닌 앞에 두시며 여러분을 낮추지 않고 올리시고 여러분이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며 여러분을 생명의 물가에 두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그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원리에 묶인 작은 기도는 우리의 요청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잊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 희망, 기대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강력한 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2b.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거나 요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비효율적인 기도의 예는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원하시는 것에 맞춰 대담하고 거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8.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하고 기도를 확대하세요. 우리는 종종 축복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저항할 수 있지만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가 이 왕국에 환영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거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넉넉히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만큼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손을 열고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 하셨을 때 그는 너를 축복하여 너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받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나누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홍수를 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38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좋은 청량으로 눌러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사용하는 청량으로 너희에게도 측량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린 손은 열린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장애물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 믿음, 요청, 그리고 관대함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 성장, 번영, 평화, 기쁨, 행복을 꽃피우는 축복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4-5는 하나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태양을 비추고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축복을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을 위해 가장 좋은 산소를 따로 두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연적인 축복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1:28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일시적인 세상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의 연장, 그분이 부여하신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어떤 희생도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축복하시고 신자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나타내는 예시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확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경계가 확장됩니다.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에 동참하여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주와 땅의 설계자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당신 앞에 존경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폭풍을 잠재우시며 무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고 당신의 지혜는 이해를 초월합니다. 당신은 높이 군림하시지만 저를 애정과 이해로 바라보시며 저의 모든 생각과 필요, 갈망을 아십니다. 주님, 저와 저에게 소중한 이들에게 베푸신 무한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의 선물, 제 폐를 채우는 숨, 몸의 힘, 창조의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보호와 양육, 제 마음에 주시는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로워지고 당신의 신실함은 큽니다. 저는 이 경외와 찬양의 순간에 계속하여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이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방어자이시고 치유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당신의 손길이 매 페이지에 남아있음을 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해 주시고 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때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길을 잃거나 의심할 때도 당신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저의 완벽함이 아닌 당신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상처 속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이야기의 죄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보다 앞서 가시고 모든 비뚤어진 길을 곧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산란함으로부터 지키시고 쓴뿌리로부터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혜로 채워주셔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말이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반영하고 제 행동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제가 당신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선하며 당신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의 삶에 두신 모든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당신의 평화로 둘러싸 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게 하소서.
지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과 진리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이 신성한 만남과 응답된 기도, 영적 성장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 저는 저의 결점과 실수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하며 모든 불의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해를 끼친 이들을 용서하며 모든 원망과 쓴뿌리를 놓아버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세운 장벽을 인정하며 이 벽들을 허물 수 있는 당신의 힘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권능 있는 이름으로 저의 시야를 가린 두려움과 의심의 영을 부인합니다. 저의 마음을 포로로 잡고 있던 용서하지 못함과 쓴뿌리의 족쇄를 끊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더할 나위 없이 승리하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저와 저에게 소중한 이들에 대항하여 형성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향해 일어나는 모든 목소리는 침묵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 당신께 마음을 열고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연합과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 안주함, 불만의 장벽이 깨지기를 선언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존재에 닿고 당신의 평화가 모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에서 회복을 구하고 재정적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구합니다. 적의 모든 음모, 새의 올가미에 숨은 모든 덫, 그림자 속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게 하소서. 당신의 힘과 사랑과 온전한 판단의 정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축복의 온전한 분량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이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싸고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지금도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마음가짐을 오늘 하루 동안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인식하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그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그르심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축복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세요. 구독하거나 우리의 채널을 팔로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제 더 강력한 기도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래 비디오의 구독 또는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시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발췌한 5가지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개인적인 긴장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각자에게 준비하신 것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은 서로 이어지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100만 명이 밤 10시 30분에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10시 30분이라 부르는 작은 순간에 그들을 모두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순간은 그분에게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비행기가 불타며 추락할 때 조종사가 올린 기도를 듣기 위해 영원히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시간의 선. 만약 시간을 우리가 이동해야 하는 직선으로 상상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이 그려진 전체 페이지로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의 부분을 하나씩 겪습니다. A를 지나야 배에 도달할 수 있으며 B를 지나야 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나 밖에서나 또는 주변에서 그 전체 선을 포함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십니다. 셋째, 저자와 등장인물의 비유. 만약 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를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마리아에게는 제 이야기에 상상된 시간 속에서 이를 내려놓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의 창조자로서 그 상상의 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첫 부분을 쓰고 두 번째 부분을 쓰는 사이에 3시간을 앉아 마리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책에 있는 유일한 등장인물처럼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리아의 시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전지성과 자유의지.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시다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내일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신다면 어떻게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간의 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선 밖에 계시다면 우리가 내일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에게 오늘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모든 날이 그분에게는 지금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성.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 저의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우주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한때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기일 때나 잠들어 있을 때 우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면서도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고 물으셨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어려움은 그가 아기였던 동안이라는 시간의 단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팔레스타인에서의 예수라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 시간에서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위로를 주는 진리입니다. 이 감정은 깊고 한없이 넓으며 무한하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깊이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적이 여러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의심하더라도 적은 믿고 있습니다. 적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삶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패배감을 느끼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필립보서 4:19에서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보장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종종 희망, 사랑, 안전의 신호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신호를 반영해 보았습니까? 네,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곧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애정의 메모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신호를 남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며 매 순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는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10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11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첫 번째 신호는 믿음의 증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꽃이 태양을 향해 기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까? 기도가 기계적인 루틴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17에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도래하는 첫 번째 빗줄기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 신호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인생은 기복이 있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요셉을 예로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삶의 증언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거짓으로 고발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20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와 시련을 겪은 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가 보인다면 여러분의 승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가 요셉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세 번째 신호는 친절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절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친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외국인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의무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친절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룻기 2:12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자로서 너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꿈과 비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신 여러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모두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 한 비밀로 간직하세요. 요셉이 그의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요? 요셉의 형들이 그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게 된 것은 그가 꿈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생한 꿈이나 비전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17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축복에 대한 꿈을 주실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종종 미래의 축복에 대한 꿈을 주셔서 현재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주목하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혼란 속의 평화입니다. 인생에서 폭풍은 불가피하지만 폭풍 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평화도 옵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도 내면의 평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마디로 폭풍우를 잠재우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차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7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시련 속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나 사람들에게서 도움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합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 숨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먹이기 위해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까마귀는 죽음과 어두운 것과 관련된 새로 음식을 위해서 먹이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까마귀? 진짜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보내셨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훈이 있지만 약간의 유머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주는 자가 아닌 빼앗는 자인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는 자를 주는 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열왕기상 17:6은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가 시내에서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주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신호는 세 번째 신호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주고자 하는 욕망이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증가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증가된 욕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다가오는 축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의 금고에 2개의 작은 동전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녀의 기여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2:44는 그들은 모두 자기의 재물에서 드렸지만 그녀는 자기의 필요에서 모든 것을 곧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6:38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좋은 청량으로 눌러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사용하는 청량으로 너희에게도 측량될 것이다. 여덟 번째 신호는 유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재능, 관심사, 꿈에 맞는 경로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단순한 유대인 소녀였지만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을 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회, 그 열린 문은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에스더 4:14에서 만약 네가 이때에 잠잠히 있으면 유대인에게는 구원과 해방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 너가 이 왕국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우연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패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익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유익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신호를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난 직후 리브가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우연한 사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지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4:27은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인자와 진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나를 내 주의 친척의 집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패턴과 놀라운 사건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에 주목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관계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진 관계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관계에서 치유가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훌륭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탕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 팔로 맞이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를 그렇게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20은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치유는 우리의 삶의 평화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열린 의사소통, 공감, 상호 존중,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용서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연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신에 주목하고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의 축복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의 축복이 곧 올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의 타이밍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번영시키고 희망과 미래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축하하며 이러한 신회에 주목하고 기뻐합시다. 그의 축복이 곧 올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선택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다음 기도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을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찾아봅시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에 주신 분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위대한 임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십니다. 당신과의 교제의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축복과 은혜, 증가를 요청합니다. 저는 당신의 넘치는 선하심을 인식하며 축복을 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수확의 주인이시며 제가 드리는 작은 것을 훨씬 더 큰 것으로 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열린 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의 삶이 풍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넘쳐나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고 순종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제 믿음을 확장하고 당신의 신성한 공급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해 주십시오. 문이 열리게 하소서.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시내를 내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원천이시며 목자이시며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인내, 동정심, 분별력, 영적 성숙이 증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모든 계절의 열매를 맺으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손이 제 일과 생각, 선택 위에 임하게 하시고 더 큰 목적의 수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을 위한 힘과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저를 입히시고 당신의 은총이 저를 둘러싸게 하시며 당신의 임재가 저를 앞서가고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시고 깨어있을 때와 잘 때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일할 때와 쉴 때 축복해 주십시오. 제 손의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당신의 공급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축복과 은혜 증가를 요청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영향력과 영향력, 제 일에서의 성취를 증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저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저를 준비하게 하시고 저를 따르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가 저를 따라오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남기게 하시고 저와 함께하게 하소서. 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믿음, 희망, 사랑의 증가, 지혜, 이해, 분별력의 증가, 인내, 회복력의 증가, 기쁨, 평화, 만족의 증가를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증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건강이 저의 육체를 통해 흐르며 저의 모든 존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가 제 마음을 지키고 저의 생각을 감시하며 저의 결정을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제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저의 감정과 욕망을 형성하며 관계에서 저의 의지를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저를 섬기신 것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관계가 사랑, 용서, 평화를 반영하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영적 여정을 성장시키고자 할 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자원을 제공하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영적 성숙과 영적 분별력, 영적 열정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제가 재정적인 삶에서 당신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맡기신 자원의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결정에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주고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는 당신의 축복을 요청합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저의 삶에서 당신의 축복과 은혜와 증가가 저를 나태하거나 자급자족하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당신의 축복이 저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저를 더 당신과 비슷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풍성한 공급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당신의 능력 있는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힘과 긍정,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누군가가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일일 영감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